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추우니까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또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우리가 축복을 비는 대로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일날 오전 말씀은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금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행복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 것은 왜일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기는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참 행복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 바르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왔을 그때의 그 모습은요,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살았다, 이제 끝났단 말이야. 에?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터널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확신을 잃어버려. 현실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우리는 가나안만 가면 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것이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니까 괜찮다 하고 쭉 언약 잡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 쳐다보고 그때의 애굽에서 나왔던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나왔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놓치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참 행복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행복과 구원의 확신이 오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야, 너 옛날 예수 모를 때, 그리고 종교 생활할 때 너 어떤 줄 알아? 응? 너 교회만 다녔지? 그런데 복음 알고 나서 네가 어떻게 변한 줄 아니?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네가 가져야 돼. 그거 잃어버리면은 이 험난한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마지막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어둡게 살지 마.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여러분, 사람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막 신바람나게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죽을 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일만 생겨. 확신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신 중에 어떤 확신을 그토록 가지기를 원하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쭉 가서 보면은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져 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메시지를 줍니다. 야,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저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책망할 것은 그거야. 처음 사랑,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토록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렸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한다고 그래요.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는가 찾아봐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렇게 말해요. 무엇 때문에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지?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니? 그걸 찾아봐.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구원과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찾아봐. 찾아서 다시 처음 사랑, 처음 구원의 감격 회복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쭉 가서 보면요, 노아 방주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노아가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날 텐데 너는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지을 것인가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보세요. 뭐 요즘 뭐 집 지려면 뭐 배 건조하는데 그렇게 뭐 120년 안 걸리잖아요.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야,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미쳤구만. 무슨 방주를 지어. 에? 근데 산 중턱에다 뭐하러 지냐. 그런데 언약 딱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해도
언약만 딱 붙잡고 계속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지을 때는 몰라. 비가 와보면 알아. 비가 와보면. 그래서 비가 40주야가 오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고 땅에서 막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온 땅을 다 홍수로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식구는요, 8명은요 방주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지금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거든요. 다 죽어. 방주 지어놓고 노아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비 온다고 그랬으니까 들어와야 돼. 여기 들어와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비웃었어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 안에 가족과 다 타고 있으면서 밖에 있는 처절하게 지금 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감사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환경이 어떠니 간에 상관없어. 물이 얼마나 많이 막 와도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네? 세상에 뭐 별것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을 해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어. 끝난 겁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끝! 인생 끝난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끝! 방주 밖에서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구원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도피성 6개가 있는데 저쪽 북쪽과 남쪽에 3개씩 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왜 도피성을 만들었느냐? 죄 지은 사람 그리 피하면 사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벌할 수가 없다니까요. 막 사람을 실수로 죽여가지고 도피성으로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가지고 성 안으로 쏙 들어가. 뒤에서 막 쫓아와. 들어가서 문 딱 닫아버리면은 죄를 아무리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 탁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 휴, 살았네. 살았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과거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어떤 죄가 있냐, 미래에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속지 말아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연약해서,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실수를 많이 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연약한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눌리고 묶이고 갇혀서 한 번도 제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쉼을 누리면서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 그게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죄가 많아.
나는 또 이렇게 또 불신앙하고 협려하고 또 그랬어. 그러면서 자꾸 눌립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을 아직 잘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저도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알고 불렀다니까요. 너 연약한 줄 알아. 너 실수 많이 하는 줄 안다니까. 너 부족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래서 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네가 완벽하면 내가 왜 보내겠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믿게 했기 때문에 믿은 거지.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이 지구 75억의 모든 인구의 죄와 흉악한 그러한 허물, 그런 실수를요 단번에 끝내고도요 헐 많이 남아요. 그 정도로 이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 예수를.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 확신, 이것만큼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요. 나 이제 교회 끊었어. 예수 나 끊었어. 너무 뭐 힘들어. 자꾸 그런 얘기 한다니까. 왜? 확신이 없어서 그래. 확신. 그럼 보세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무엇인 줄을 잘 몰라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가서 보면은 구원이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버린 인생에게 생명을 다시 이식시키는 것이 구원이래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얻는 거.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구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요,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딱 잡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영적으로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이죠. 네? 그게 바로 죄의 대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기에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마음속에 영접했니? 그러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가 이 요한 1, 2, 3서를 왜 쓴 줄 아니? 그러면 13절에 이걸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내가 이 성경 이 부분을 쓰는 것은 뭘 때문에 쓴 줄 아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이 말이에요. 영생 얻으면 끝이죠.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봐도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 끝. 저는 이렇게 조금 세월이 흐르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영생, 천국, 내세, 굉장히 이 부분이 마음에 와서 자꾸 많이 닿아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야. 잠깐이야. 잠깐 오면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데 더 막 천국이 더 가까이 막 가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느끼죠? 천국이. 구원이란 뭡니까?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적인 이 도둑놈, 사기꾼, 속임수 대장, 거짓말쟁이,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탄은요, 도둑놈이랍니다.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영혼 도둑질해 가는 이 사탄을 꺾어버려야 돼. 우리 대상자들 있잖아요. 이름이 도둑질에 가다 끌고 지옥을 향해서 막 간단 말이죠. 이것을 꺾어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네? 사단의 일이 안 보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네? 감사하잖아요. 네? 구원이란 뭡니까? 지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 보험을 딱 드러났어. 우리는 사람들이 뭐 다른 보험은 잘 뜨는데 이 천국 보험, 영원한 보험을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천국.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 우리를.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막, 우리는 막 울고 막 어떻게 할까? 우리 장례식장 예수 믿고 돌아가는 그러지 않잖아요. 편안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목사님 어머님 여기 홍익병원에서 장례식 치르는데 가봤더니요, 장례식 예배도 안 드리더라고요.
뭐 천국 이미 갔는데 뭐 또 예배 드리냐고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옆에 자꾸 그래도 예배 드려야죠. 자꾸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허시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려. 예배 없대 그냥. 뭔 예배요? 천국 가면 끝난 거지. 야 진짜 편안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지난 한 해 동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3,622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참 많이 죽었더만요. 제일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데가 그냥 북한이더만. 북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고문하고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아. 죽이면 죽은 것 때문에 더 확산돼.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희한해. 스데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선교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요. 여러분 코바디스 안 봤어요? 네로 황제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불지르고 막 화형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화형시키면서도 막 불이 타 죽으면서도 막 기뻐하니까 저놈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웃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데 막 슬프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헐 나은 데 갔어요. 이 땅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왜 그렇게 막 안타깝고 우리보다 못한 것처럼 막 그렇게 느끼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불신앙이요. 불신앙이요. 예수 믿고 빨리 가면은요 우리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빨리 죽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도 목사님 이 땅이 얼마나 좋은데. 정말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불구덩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예수 믿는 나사로는 천국에 가버렸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요. 이 부자는요 어디를 갔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버려. 예? 불구덩이 속에. 그러니까 불구덩이인데요. 물이 먹고 싶은데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없어. 무시무시합니다. 지옥이요. 무시무시해요. 우리는 이렇게 물 잡수고 싶으면 이렇게 잡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지옥 간 사람들이 소원이 있어. 내 형제들, 지금 이 땅에 있는 형제들 제발 여기 오지 못하도록 좀 누가 가서 좀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들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 지옥이 있다니까요.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야. 내 차차 다음에 내 전도하자. 이거 미룰 일이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왜냐? 그 사람이 내일 우리 곁에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다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지식으로 받는지 철학으로 받는지 선행이나 공로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져. 이게 참 희한하죠.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니까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구원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말씀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뭐 감정이나 뭐 어떤 느낌이나 뭔 체험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죠.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래요. 썩어질 씨가 종교요. 썩지 아니할 그 씨는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어떤 분이 전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쪽 앞에 저쪽 지금 재개발하는 저쪽 동네에 사는 그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한번 와보시라고.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나한테 전도하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원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인데 구원 안 받았겠냐고.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았죠. 네, 그랬어요.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물어보네. 어떻게 받아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랬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말했어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랬어요. 구원받았어요. 당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냐?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이제 이렇게 그럼 누가 하나 딱 왔더라고 또. 딱 와가지고 이제 조금 높은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게 누구냐? 박옥수 있잖아요. 저 88체육관에서 막 그 집회하는 그 박옥수 막 간판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 이 구원관 죄사함에 대해서 이게 성도들 파고들어가거든. 죄사함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냐. 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당신 그리스도 알아? 몰라. 이리 와봐 가르쳐줄게. 근데 바쁘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단은 구원 갖고 장난합니다. 옛날 권신찬이라고 하는 이 구원파가 있었어요. 한참.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막 이렇게 막 이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언제? 예? 어느 시? 몇 초?
언제 그렇게 구원받았어? 누굴 통해서?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뻥 떠버리고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모르니까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려요. 홀라당.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다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증거는 행동이나 체험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서 봐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명숙 주사님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막 모르니까 못 나오잖아요. 말씀 공부를 이렇게 전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이 꿈에 뵈가지고요. 목사님 꿈에 뵀는데 왔네요. 근데 꿈에 자주 본대 목사님. 그래서 이거 그래서 도둑놈 보는 것보다 낫잖아. 꿈에. 그렇죠? 뱀 꿈꾸는 것보다 낫죠. 구렁이 꿈꾸고 막 그런 것보다는 낫지. 목사님 꿈을 자주 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한다고. 물론 좋죠. 그런데 목사님 꿈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꿈에, 나는 정명수 집사님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꿈에 예수님을 봤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고 나를 갖다 꼭 껴안아줬대.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고. 꿈을 통해서 구원 못 받아요. 나는 교회를 딱 갔는데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콧물이 나오고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근거를 둬버리면은 그러면 찌릿찌릿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눈물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야. 요즘 이게 눈물이 안 나오지? 막 그러면서 억지로 막 울어버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딱 근거를 딱 두어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큰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참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종교는 뭐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 얻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이 종교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인간이 막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뭔가 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이게 종교 생활하면 고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감사해서 모든 걸 해야 돼. 아멘.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 뭘 주겠지. 하나님이 구원 주겠지. 응? 그게 얼마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응?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가면 구원받는 것 같다고 해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다 끝나도 할머니가 안 가더래요. 할머니 이제 끝났으니까 가시죠. 왜 구원 준 다음에 안 줘? 왜 구원 준 다음에 안 줘? 그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탄에서, 지옥에서, 거기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것이고, 종교는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 보세요. 구원의 길이 되시는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만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특권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세요. 절대 지지 마세요. 정복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 유혹에 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올 한 해요, 엄청난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참 감사하다. 응답을 너무 큰 것을 받아버렸어. 한 3가지 정도를. 뭘까요? 말 안 해줄 거예요. 진짜 기도는 공짜가 없구나. 기도는 일단 많이 해놓고 봐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 안에서 참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참 행복과 이 구원의 이 확신, 이것을 딱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를 말씀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야 돼. 구원의 길이신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알고 누려야만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